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흔적,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부분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자기 몸에 예수님의 뭐가 있다 그랬어요? 흔적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 가운데 뭐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요?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자기가 그동안 석학으로서 지식을 자랑할 수도 있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참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TV 진품 명품이란 프로그램에 어떤 남자가 그동안 가문 대대로 3, 4대 쭉 이뤄 내려오는 그 진품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 문서 진품을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대대로 이어온 문서가 있다. 참 누군가 이것을 확인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 가보를 아주 중요시 여긴다 하면서 늘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고 가문에 대해서 자랑을 했던 한 분이 그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다른 거는 다 뭐 중요시 않는다 할지라도 이 가보만큼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지고 왔으니 좀 이것이 진품 명품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정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 문서가 노비 문서예요. 노비 문서.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문서, 가보. 그게 뭐가 됐어요? 노비 문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내 부모, 내 조상들이 노비가 되어서 그 문서를 잘못 자기가 전달돼가지고 그것을 그동안 간직하느라고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냐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자랑을 하면서 참 우리가 입술이 타닳도록 자랑을 하는데 때로 그것이 이런 무가치를 위해서 자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참 때로 우리 자신들을 자랑하면서 우리 신앙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요? 여러분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영적 신앙은 어떠신지요? 어떤 분이 참 그 성도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달구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달구지 성도. 뒤에서 밀어줘야 비로소 한 발씩 앞으로 나가는 성도. 달구지 성도. 남편이 밀어줘야 아내가 겨우겨우 믿는 그런 달구지 성도. 또 연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연교인.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실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성도. 그러니까는 교회 누가 와서 연관된 사람이 안 나오면 그 사람도 사라지는 성도. 풍선 성도가 있대. 풍선. 잔뜩 부풀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사람 눈치만 보면서 이제 관계를 맺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교회 언제 안 나온다고 선포할지 모르니까. 또 크리스마스 추리 성도를 했어요. 추리 아시죠? 쉴 새 없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반복하는 성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도. 시험관 성도. 설교 시간만 되면은 목사의 설교대에서 점수를 매기고 주보에다 딱 30점이라고 써놓고 나가는 사람. 한 좀 60점 좀 써놨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모르겠는데 꼭 60점 이하로 써놓고 가는 사람. 시험관 성도. 공작 성도가 있을 때 공작. 교회일 때마다 활짝 펼 자랑거리를 가지고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집안 자랑, 뭐 이런 자랑. 그 교회만 오면 자랑할 거를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 묵상 성도가 있죠. 제목도 참 좋습니다. 묵상 성도. 설교만 시작하면 고개를 숙여서 묵상했다가 끝날 쯤에 되면은 묵상이 끝나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어요?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6절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한 것이라 했어요? 악한 것이라, 악한 것이라.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오만함에서 나타나는 그 자랑은 모두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에레미야 9장 23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어느 날 어떻게 우리 생활이 바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고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용맹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우리가 얼마나 약해지는가, 부자라 할지라도 어느 날 한순간 우리의 모든 부유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은 허탄한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참 상처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또한 고생도 가장 많이 한 사람이고 어려움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몸의 상처를 공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몸의 상처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 상처 중에 어떤 것을 공개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했으면은 이후로는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고 고백했을까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큰 사람도. 그러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무슨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 단어에서 이제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낙인이라는 것입니다. 낙인. 노의 몸으로 낙인을 찍을 때 주인이 노에게 노의 몸이라고 낙인을 찍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빨갛게 달아오른 인두로 몸에 치셔서 표를 내는 거. 이것이 낙인이에요. 주인이 노에게 낙인을 찍을 때는 너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내게 속해 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흔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은, 내 소유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주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흔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성숙된 사람인가. 우리는 때로 우리 몸에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예. 여러분과 내가 몸에 알게 모르게 흔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흔적을 보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감추려고 애씁니다. 제가 좀 보여주고 싶은데 맹장 수술 흔적이 있거든요. 예. 예, 보여주고 싶은데 예. 정말 그때 그 고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또 기도해 주신 분들 참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예, 흔적이 있어요. 근데 수영장감 이것을 보이고 싶어요? 안 보이고 싶어요?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파스를 바르고 파스가 아니지. 예, 뭘 발라요? 하여튼 붕대를 바르고 뭘 바르는지 하여튼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흔적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흔적을 얘기할 때 저는 물론 많이 몇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고난의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고난의 흔적.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서부터 쭉 그 28절까지 보면 그중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도 바울은 뭐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흔적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기가 부름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후에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고난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7 상처를 입으셨어요. 2 손에 못이 박히시고 2 발에 못이 박혔어요.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못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또한 옆구리는 그 창으로 찢기셔서 창의 흔적을 갖고 있으신 거예요. 이마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가시면류관의 상처를 갖고 있고, 등에는 피멍과 상처는 채찍으로 맞아서, 얼굴은 군병들한테 뺨을 맞은 그런 자국들이 있어서, 예수님도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에 대한 뭘 갖고 계세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여러분과 나에게 고난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이 고난의 흔적이 있고 사도 바울의 고난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편하게 어떤 복만 원하지 말고, 축복만 원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그런 고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대부분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사도 바울처럼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좀 고난을 피하고 싶은 그런 목회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 가운데 다른 집사님들은 참 얘기 들으면 너무 편하게 즐겁게 저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일을 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가? 나는 왜 한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섬겨야 되는가? 성도들 가운데도 남들 보면 참 교회에 대해서 자랑도 알고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가? 그래서 뭔가 결단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남들은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예배만 참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경은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반드시 고난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서 고난 흔적이 없는 부모가 되려면 그거는 부모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고민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정말 나라는 존재가 뭔가 자신의 부족도 느끼고, 그런 고난은 왜냐하면 그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과 예수 믿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고난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역사학자가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학자니까 역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잘 외우겠죠. 가보경장이 1894년, 프랑스 혁명이 1789년 7월 14일, 러시아 혁명이 1917년 10월 26일 하면서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보니까 자기 아내요. 그래서 강의하다 보고 잠깐만. 그래서 이제 한쪽 구석에 가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하는지요? 여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니, 오늘 무슨 날이라니? 지금 항상 강의를 하는데, 아니, 오늘 무슨 날이니? 여보, 오늘 내 생일인데 어떻게 당신 내 생일도 모르고 무슨 강의를 하냐고 그랬어요. 야, 자기 부인 생일도 모르고 다른 것을 자랑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정말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이 소중하다면 아내 생일 정도는 아내 되겠어요? 뭐라 하겠어요? 다른 일은 알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잘 알면서
자기 부인 생일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참 곤란에 처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과 진정으로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하지 않을 것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가진 물질을 자랑하다가 자식 자랑하다가 아내 자랑하다가 만나면 자랑 결국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오는 결과가 어떠한지 아시겠죠? 정말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뭐겠는가? 어떤 것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가?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영원한 것들을 자랑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장수하는 동물은 거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00년 된 거북이를 신기라고 합니다. 신기. 1만 년 된 거북이를 영기라고 합니다. 영기. 거북이가 이렇게 장수하는 이유가 뭔가? 장수하는 이유. 그 학자들이 이제 본 견해인데 무겁고 딱딱한 등을 평생 짊어지고 다니기 때문이라고. 평생 저 무거운 것을 방패 같은 저런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다니기 때문에 물론 자신의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그 딱딱한 등을 평생 짊어지고 기어다니는 그것이 없으면 좀 날아다닐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짊어지고 그것 때문에 무거워서 늘 긴장하고 운동하다 보니까 제일 오래 사는 동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진다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갈 수 있다면 장수의 축복을 함께하지 않겠는가?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몸에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의 흔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자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말고 그 순간 그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난 무엇을 고난당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안수집사님이 거룩한 주일날 누구 친구 만나기 때문에 주일을 못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이 과연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위해서 생명처럼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고난의 그 흔적을 짊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말이에요. 가고 싶은데 다 가면서 무슨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성숙했다면,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간다면, 그래도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다면 적어도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줄 아는,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결단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사랑의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살았다면 모든 사람이 뭐 하게 된 거예요? 산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신도다? 강권하신도다. 사랑의 흔적을 자랑했어요. 사랑이 나를 그렇게 일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좋은 교우, 배경, 가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가진 고생을 다 겪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용과 강도의 이용과 동족의 이용과 이방의 이용과 신의 이용과 광야의 이용과 바다의 이용과 거짓 형제 중에 이용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이렇게 고학력자가,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평생 사는데 지장 없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생을 했느냐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은 아마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희생과 대가를 치른다고 말할 것입니다. 한 소녀가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학교 오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가 얼굴에 화상이 있어가지고 미운 엄마인 거예요. 자기도 자기 엄마에 대해서 그래도 좀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다른 엄마에 비하면 너무 얼굴이 못생긴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 시절에 예민하니까 엄마가 자기 학교에 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곁에서 보았던 이웃 아주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계속 엄마와 등을 지고 힘들어한 것을 보면서 그 아이에게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네 엄마가 왜 이렇게 못생긴 줄 아냐? 그랬어요. 아니 내가 알 이유가 뭐 있냐고. 그렇게 너희 집에 불이 났을 때 엄마가 뛰쳐나오고 보니까 너를 두고 나왔어. 그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불이 타는 그 집에 방에 들어가서 너를 껴안고 나오다가 그렇게 얼굴에 화상을 입은 거야. 한 얘기를 한 거야. 그 아이는, 그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에게 쫓아가서 사과를 한 거예요. 어머니,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 줄 몰랐다고. 그 순간 엄마가 자랑스러워진 거예요. 어느 누구 앞에도 떳떳한 거예요. 왜? 엄마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하다가 저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떳떳하게 여겼던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요? 어디 가든지 자랑스러운 분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렀으니까. 우리는 어떤 자식이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집사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요? 이게 자랑스러워야 돼요. 이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내 마음에 그만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런 자석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아유, 집사는 무슨 집사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하라고 해서 한 거죠. 여러분, 직분이 그런 거예요? 직분이 그런 거예요?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줬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그분이 내 대신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그 크신 사랑, 그분이 창에 허리를 찢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멸관을 쓰시고 온 피를 쏟으신 그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디 가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석에서 뭐를 요구할 때 나 그거 할 수 없다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마더 테레사 수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돌아가신 장동원 목사님은 이분은 그 책자를 보면서 이분이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를 뛰어넘어서 다른 나라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 빈민굴에 가서 그들과 같이 고생하고 희생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사진으로 그분을 봤어요. 키가 작아요. 주름살이 많아요. 나이가 늙으셨으니까 그렇지. 얼굴 봐도 볼품이 없어요. 키를 봐도 다른 사람보다 멋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인종을 뛰어넘어서 이 테레사 수녀를 뭐라 그래요? 아름답다고 그래요.
아름답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의 희생, 그의 사랑, 그의 섬김,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그 여인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적인 그 아름다운 성품을 보고 세계적으로 그 여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어머니를 아름답다고 해요? 왜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어머니를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니까.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 사람이니까. 어머니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릴 때 아버지나 어머니는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도와주신 분이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50이 넘으신 어머니들 일부러 살 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다가 죽으신 분들 많아요. 그냥 찌는 대로 사세요. 그런데 자식들이 볼 때 어머니는 뭐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표현하든 자식들은 내 어머니를 볼 때 뭐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간 남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자식이 아름다우면 그렇게 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뭐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여러분, 종암성서침례교회가 아름답다는 게 뭐예요? 왜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기에 완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불의에 대해서 조금 더 행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면요, 숨 막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숨 막히는 교회. 왜 청소 이렇게 해서, 왜 줄을 이렇게 바로 안 했어, 왜 교회 행정이 이래, 뭐 어째, 이런 사람만 있으면 숨 막혀서 못 사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할 때는요, 사랑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어느 집사님이 좀 돈 좀 버신다고, 어느 집사님이 돈 좀 버신다고, 아유, 목사님, 주일날 오후에 집회 후에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당 청소하느라고 이렇게 번호를 정해놨어요. 그러지 말고요, 제가 한 달에요, 50만원씩 줄 테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쓰세요. 그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일 때 편하죠? 편하죠. 아무 일도 하니까 예배만 딱 드리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재정이고 뭐고 다 해줘.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아도 돼. 성가대원들? 잘하는 사람들 돈 주고 사갖고 와가지고 딱 하게 하고, 그 시간 맞추면 다 돌아가게 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목소리가 아름답다고 그걸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희생과 수고와 사랑이 없는 것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돈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돈으로 다 해결하는 것을 누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땀이 나고 수고하고 희생되더라도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서로 돕고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으로 묶여질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하려면 하나님이 다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섬기고 정말 직장생활 바쁘고 힘든데도 어려운 시간 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모 사랑한다 그래가지고요, 와보지도 않고 돈으로 다 보내서 해결해요. 돈으로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걸로 과연 그것이 부모가 만족할까요? 돈 때문에 부모가 사는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표현하고 나타내고 그것이 부모가 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교회는 어떤 게 아름다운 교회냐? 사랑의 흔적이 있을 때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몸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도 참 믿음으로 나오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 보시고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서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냐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가 자기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10만 원을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1억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만 원을 헌금했다고 해서 1억을 헌신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1억을 헌신한 사람은 10만 원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100개의 사탕을 준 사람은 10개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0개를 준 사람 10개를 못 주겠어요. 그러나 10개를 준 사람에게 100개를 줄 수 있다?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여진 사람이 여러분이 구한 작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십자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 아들까지 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줬는데 그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고 안 줄 이유가 있는가? 바로 그것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나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AD 325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러니까는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325년이 되었을 때 니케아 종교 회의 때 일입니다. 그 당시 니케아 종교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이제 교회들에게 전달이 돼서 성경에 애매한 것은 이렇게 좀 선을 거줘서 그렇게 믿게끔 했던 니케아 종교 회의 때 그 당시 모였던 목사님들이 300명 정도인데, 그 회의 때 참석한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오른눈이 뽑힌 사람, 어떤 분은 양손이 다 잘려버린 사람, 어떤 사람은 두 다리가 잘려버린 사람, 대부분 제대로 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의 박해 시대에 주님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 손이 잘리기도 하고 눈이 뽑히기도 하고 다리가 잘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온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표자 한 사람이 이분들이 모였을 때 만찬식을 집례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이요, 주 앞에서 칭찬받을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영광, 자유, 승리를 했습니다 하면서 만찬식을 거행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님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무슨 흔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랑의 흔적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찬양했고 주님께 영광 돌렸으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뭘 보여줄까요? 십자가의 그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나는 천국에서 그걸 볼 것 같아요. 천국에서 창으로 허리 찢긴 모습, 발에 못이 박힌 모습, 그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랑의 흔적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여달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 흔적이 우리 몸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는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사랑,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나라고 하는 그 사랑의 흔적.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계속 도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흔적. 또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하면서 영혼 구령의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배고픔도 있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영혼들을 구령하는 그런 구령의 흔적이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것이 천사들,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를 받을지라. 그가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 중에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혼란에 오게 되었고 진정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들이 혼란에 오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기를 바로 다른 복음, 천사들이 보내준 그 전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복음이며 저주를 받을지라고 말씀하면서 참 복음, 주님께서 전해준 이 복음을 귀히 여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참 복음을 전해줬고 또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흔적을 갖고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안에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몸에 과연 영혼 구령에 대한 흔적이 있습니까? 내 자식이 아직 예수를 못 믿었다면, 내 부모가 아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내 부모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그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몸의 고난에 대한 흔적, 사랑에 대한 흔적, 또한 전도에 대한 흔적이 있는가? 내 부모가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우리 김선영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한 두 번 전해준 일이 있어서 그런데도 안 받아들이시다.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운명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귀는 열리니까 그 귀에다가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딸이 아버지에 대한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귀에다가 복음을 전한 사람은 과연 몇 사람 있겠어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복음에 대한 과연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목회를 갔다가 도중에 다 그만뒀지 그곳에도 목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여기에 테드 해거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곳으로 갔을 때 칼로 찌르는 사람이 있었고 또 밤마다 그 목사님에게 협박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사탄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죽은 개나 고양이의 머리를 소포로 붙여서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거기에 두려워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테드 해거드 목사님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싸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를 5명 단위로 오려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이사 오게 해달라고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많은 그 선교 단체들이 이곳에 와서 좀 본부가 되어서 이 도시를 좀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3년, 4년, 5년 지나면서 결국은 선교단체 본부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곳에 믿는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탄 숭배자들이 그 도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찬양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아름다운 그런 복음 전하는 도시로 변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탄이 물러가도록, 십자가가 승리하도록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기는 하나님인 거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이기는 십자가요.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도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여러분에게 이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빙점의 작가로 익히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다가 24살에 폐결핵이 발병해서 교사직을 그만두었어요. 요양생활을 하다가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발병으로 인해서 13년간 움직이지 못하고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이 1946년 아사히 신문사에 1천만 원 형상 소설에 당첨이 됐어요. 1천만 원. 우리나라 돈은 1억 원. 그래서 빙점이 소설이 당선이 돼서 그가 창작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 빙점이란 책에 원죄에 관한 인간 내면의 의식을 소설로서 얘기했어요. 결국 이것이 너무 유명해서 영화도 만들어졌고 드라마도 나왔어요. 인간을 얼어붙게 만드는 빙점. 그 안에 사랑, 원망, 증오, 복수, 용서 등이 살아있기에 이 빙점이 계속 존재하는데, 결국 이 원죄의식은 이 사람의 힘으로 속죄할 수 없고 누군가 권위자, 지도자가, 위대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그분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기 전까지 그분은 13년 동안 병원에 투병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마에가와 다다시라고 하는 분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정말 크리스천이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요. 아니 그게 뭐예요? 성인군자처럼 나는 당신의 설교를 들을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잘난 척 하기는. 크리스천들은 정신적 귀족이에요. 우리를 불쌍한 인간으로 취급하며 위에서 내려다 보듯 하잖아요. 하면서 오히려 아주 그 상대방에게 아주 그냥 떠나가도록 핀잔을 주었던 그런 자매였어요. 그러나 이분은 계속 쉬지 않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다가 그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결핵성 척축 카리에스로 알아누었던 그가 그 끈질긴 사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빙점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그 과거의 갈등과 아픔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것을 소설로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해요.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버팀목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가 여러분,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렵고 또한 시련과 또한 역경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 복음, 참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결국 낙심하지 않는 한, 내가 결코 좌절하지 않는 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웅덩이에서 반드시 건지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복음을 통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결국 복음인데, 그 복음은 가장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깊은 구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강력한 그 힘,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진 거란 말이에요.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한다고 합니다. 참 군인은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갈 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전쟁이 끝나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은 군인들이에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지금 우리는 세상 것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세상 것을 자랑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렇게 자식을 자랑했는데 한순간 무너지는 건 순간이에요. 그렇게 물질을 자랑했는데 한순간 무너지는 건 순간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 건강 자랑하잖아요. 근데 한순간 무너지는 건 순간이에요. 건강 자랑할 거 없어요. 건강 자랑할 거 없어요. 다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세워지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과 나는 이제 전신갑주를 벗고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고했던 것 주님 앞에 자랑하고 그 흔적을 자랑할 때 하늘에 상이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